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또 소개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정반대되는 악한 역사를 나타낼 때 그것을 개구리의 영, 마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우리는 이 개구리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래야 정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파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 이 메인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매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유를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럴 때 재앙이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 재앙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청난 파리가 새카맣게 사방에서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파리가 밥 위에 새카맣게 앉은 거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정말 그 새카맣게 파리가 앉은 그 밥을 이렇게 파리를 쫓아가면서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파리가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하는 아이섀도우 아시죠? 아이섀도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파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집트 영화나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 가장자리에 새카맣게 칠한 것을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실은 이것은 파리를 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눈에 눈곱이나 진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진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파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떼를 쫓기 위해서 향료나 약품을 섞어서 이렇게 눈가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어떻게 그것이 예뻐 보였는지 여자들이 하는 아이 섀도우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에는 평소에도 이 파리떼가 눈뜨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이 임했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파리 재앙이냐고요?
여기서 파리는 단순한 곤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운명을 주관하는 신 우아티트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리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죠. 네. 그 신의 상징이 바로 파리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마치 파리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앞에서 절하거나 파리 모양을 만들어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리 때문에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 운명을 이 우어티트 파리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파리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파리는 병거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너희의 운명을 다스린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운명의 신이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을 질책합니다. 아니,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미래와 운명을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고 질책합니다. 왕의 운명을 알고 싶다면 내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바알세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알은 주인, 왕이란 뜻입니다. 세붑은 파리 때 더러운 오물을 말하기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하면은 파리의 왕, 파리 대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알세붑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꼬아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고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는데 그럼 귀신들끼리 싸웠단 말이냐?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면 너희들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는 바알세붑 파리 대왕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알세붑, 신약에서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붓이 불로 바뀐 것입니다. 바알세붑은 라틴어의 번역에서 온 것이고 바알세불은 헬라의 번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운명을 주관하는 파리 대왕이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파리가 꼬인 곳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여러분? 쓰레기장, 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패와
더러움의 상징으로 이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마귀의 속성과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리 대왕을 비꼬아서 귀신의 왕, 똥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애굽 땅에는 한 곳에는 파리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파리 재앙으로서 온 애굽 땅이 힘들어하는데 한 곳에서는 파리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파리가 들끓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으로부터 고센은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바로의 종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로 상징하는 운명의 신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파리 때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는 모세에게 이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과 흥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이럴 때 그리하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로의 말 속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귀찮게 광야에 굳이 가서 예배 드리느냐 이런 것이죠. 믿어. 그런데 유별나지 않게 믿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 예배를 드리려면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흘쯤 간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 없이 참된 예배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28장입니다. 자, 이제는 너희들이 광야를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너무 미치지는 마 이러는 것이죠. 항상 너는 너의 소속이 애굽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교활한 타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출애굽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부탁대로 모세가 기도하자 파리떼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이죠. 결국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5번째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파리 재앙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센을 구별해서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애굽 땅을 덮었던 파리 재앙, 오늘도 이 세상에 더러운 파리 영이 새까맣게 붙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센 땅에 파리떼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게 함을 믿게 하사 이제는 절대 파리 태양 앞에서 절하는 인생 되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번에는 제가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최고의 신인 라 또는 레라고도 말합니다. 이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은혜 가운데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